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자, 나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언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행복이 넘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성숙될 수가 있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유행가 가사처럼 예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행가 가사 가운데 사랑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예뻐진다, 이런 가사가 있듯이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또 즐거움이 넘치고 사람이 또 나름대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사랑을 해야 할 대상자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야겠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이 가족이란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하나의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가족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나가서는 우리의 서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성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성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서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서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또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친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친구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우리의 자웅과 같은 것이 친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친구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서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냐면 내라는 존재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서성도 우리의 친구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사랑하자. 나 자신을 사랑하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얘기를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한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이렇게 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양을 이제 우리로 몰아넣는데 세어보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은 아시죠? 양은요, 시야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 앞에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이 양은 앞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양이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목자가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런 가운데 보니까 이제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이 목자애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같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양을 찾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런 양을 찾은 그 일에 대해서 잔치를 했다라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의 심정, 이 목자의 심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일컫는 것이고, 여기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위해서 굉장한 관심을 기르시고 온 정을 쏟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이런 양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발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값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한 마리의 이런 양에 해당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굉장한 가치성을 가진 우리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값 있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경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경시한다든지 나를 무시한다든지 내 삶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경시하는 그런 병폐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질 아니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고가 났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 관심은 뭡니까? 왜 사고가 났어? 이거보다도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몇 명 죽었대? 사고가 났을 때 우리의 주 관심은 몇 명이 죽었는지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길을 갈 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자동차가 먼저입니까? 예? 자동차가 먼저 갔죠. 그리고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과 자동차를 볼 때에 사람보다 자동차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빵빵하면 우리 비켜줘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 나가게 되어지면 외국은 사람이 먼저지 자동차가 먼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그는 신호를 떠나서 사람이 어떤 일로 자리에 서게 되어지 있게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가던 차들이 그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모든 차들이 서줘요. 그건 뭐냐면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무엇인가 돈이 된다, 사람들이 돈이 된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불량식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돈이 된다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돈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값을 아주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값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하게 되어지고, 또 비관하게 되어지고, 자학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또 학대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방탕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을 경시하냐면요, 요즘은요, 이 가정에서도 우리 가끔 이제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식들이 부모를 구타를 했다든지, 자식들이 뭐 부모를 어떻게
그 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보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분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요즘은 이제는요 부모도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새끼를 내가 죽일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우리 인천에서 아버지가 그것도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그 생신을 축하하면서 챙겨주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 그것도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총을 만들어서 죽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우발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뭐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사에 이야기되어지면 지금까지 조사하는 이야기는 가정이 편안하지 못했어요. 부인과 25년 전에 이혼을 하신 가정입니다. 근데 그 이혼한 그 얘기를 그 사실을 자기 자식을 키우는 가운데에 그걸 숨겨서 이혼 안 한 것처럼 키웠는데 8년 전에 이 아이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 무렵에 그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혼 이후에 이 부인이 사업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벌었어. 이분이 자기가 뭐 어떤 업인지를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이 분점이 약 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업을 왕성히 하는 그런 부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인은 내가 왜 이래 사업하느냐 내 아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그러니까 이 부인은 모든 자기의 모든 기쁨과 모든 자기 모든 그걸 자기 자식한테 그런 겁니다. 아들한테. 그런데 이혼한 자기 남편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 아무 싫어할 것도 없고 이미 이혼이라고 하면 남남이 돼버린 상태인데 그래서 자기의 부인이 자기 아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게 되어지면 자기 부인의 모든 행복을 뺏어간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꾸며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을 살해하게 되어졌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만 살해가 아니라 자기 손자, 자기 며느리, 자기 친구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게 불발이 된 겁니다. 총알이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살한 것이지 만약에 총알이 나갔다면 자기 그 지인도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고 자기 며느리도 죽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우리는 여러분들 경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귀한 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안드레 센이 쓴 그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참 즐겨 읽는 그런 동화책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오리가 이제 부화를 하는데 그 오리알 가운데에 백조알이 하나 들어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같이 부화가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오리 새끼가 태어났죠. 그 백조 새끼도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리 새끼들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백조는 다리도 길고 털도 까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놀림감이라. 그래서 이 어린 백조 새끼는 늘 놀림감이라 놀림. 그러니까 같이 태어났지만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 날 호수에 하얀 백조들이 떼를 지어서 싹 이렇게 날아왔어요. 이 백조 새끼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백조 새끼는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나도 저 새처럼 한번 높이 한번 날아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이 백조가 울었어요. 사실은 이 백조는 자기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도 머지않아서 저 백조처럼 충분히 날 수 있는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오리 새끼들아, 이 백조 새끼들아는 이 얘기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내용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값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저기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서 당신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없이 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네가 있는 것이지, 결코 내가 없는 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여러분을 경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어떠한 순간에도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되어질 때에,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가꾸게 되어지면 가꾼 것은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잘 가꾸게 되어지면 모양이 달라지고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재 아시죠? 저게 우리 사진에 분재가 나왔잖아요. 분재. 저게 잘 가꾸지 않았다면 저런 멋진 분재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한 포기에 그냥 소나무를 뿐이겠죠. 그런데 그 소나무를 이제 뽑아와 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잘 가꾸니까 멋진 분재가 되어졌고 값이 나가는 그런 분재가 안 되었습니까? 또 옆에 있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꽃도 잘 우리가 가꾸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그 하단도 마찬가지죠. 하단. 제가 지난주 저는 멋진 정원인데 지난주에 우리 그 사택의 앞에 그 조그마한 그 하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막 풀이 자라게 되어지고 이제 나무가 막 이렇게 막 자랐어요. 모양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전지 가위를 가지고 뭐 제가 조경을 해봤습니까? 그 나름대로 그냥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보니까 멋지더라고. 야, 나도 잠재력이 있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골집도 마찬가지.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그 청년들 보면은 이 귀농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허름한 시골집 사가지고 그걸 리모델링을 걸 싹 하니까 얼마나 멋진 집이 나옵니까, 그죠? 저런 집도 저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잘 가꾸게 되어지면 뭐든지 다 아름답게 보이게 마련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하고 자기 인생을 가꾸는 인생은 다르죠. 여러분, 자기 인생을 가꾸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아름다운 향취가 나는 겁니다. 가꾼 인생 속에서는 아름다운 향취뿐만 아니라 가꾼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의 삶이 성숙한 삶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가꾸지 않게 되어지면 그 인생에는요, 악취가 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가꾸지 않은 인생에서는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장관들을 이렇게 이 내각을 이제 만드는데 장관들을 후보자를 이제 청문회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후보자 가운데 한 분, 여성 가족부입니까? 강모모 그 이혼이지요. 참 이분의 이 스펙을 보게 되어지면 참 부럽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에요. 대학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아주 참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가꾸지를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청문회 얘기 들어보니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어. 얼굴도 예쁘고 스펙을 보니까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사람들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자기 인생을 가꾸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가꾸지를 아니하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되더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여기에 우리를 떠난 이 한 마리 양은 99마리 양의 그런 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죠. 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아니죠?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냐면 내가 존귀하다 생각하면 상대도 존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존귀한데 상대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건 민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도 귀한 줄 알아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귀하게 여기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가꾸게 되어지면 상대도 귀하게 보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가꾸는 6가지의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남과 경쟁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경쟁해라. 그게 자기 자신을 가꾸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남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남과 경쟁하려고 그러면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게 되어지면 상대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경쟁해라. 내 자신과 경쟁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가꾸는 방법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깔보지 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깔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격려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해서 안 될 일을 했지.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아주 무시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깔보지 마시고 오히려 나 자신을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내 자신이 가꾸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자신에게 장점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만 장점 많은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사람들 보면 자기 장점은 덮어버리고 자기 단점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못해. 나 저것도 못해.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봐도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장점을 주신 겁니다. 그 자기 장점을 우리가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자기를 가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외모라든지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자기의 가정을 다 포용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거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지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수용합시다. 못난 내 얼굴도 수용하고 못난 내 성격도 내가 수용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내가 수용하게 되어지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나의 삶이 거기서 가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은 반드시 나 성공할 수가 있다.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성공할 수가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 내 삶이 거기서 가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정직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오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만의 마음은 너무집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잘 가꾸기를 원한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6가지를 내 삶에 잘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잘 가꾸어지게 되어지면 값도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값어치도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팔에 가니까요. 그 네팔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 네팔 사는 사람들은 주로 고지대에 많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고지대의 이 고산족들, 그리고 고지대에 사는 이제 사는 고산족들이 주로 이 양을 많이 치더라고요. 양을 많이 치는데 그분들이 양을 매매할 때에 양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양의 값을 결정하냐면 양이 크고 살이 찌고 그러면 뭐 양의 값이 더 나가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산족 사람들은 양을 매매할 때에 당장 눈에 보이는 뭐 크고 살이 찌고 그래서 값이 더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양을 매매할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양들을 풀어가지고 아주 그 비탈진 곳으로 이 양들을 몰고 가요. 몰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양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게 되어지면 어떤 양들은 협곡을 향해서 내려가는 양이 있고 어떤 양들은 뭐냐면 그 가파른 그 비탈길을 향해서 올라가는 양이 있어요. 저렇게 올라가는 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모습을 딱 보고 양의 값을 정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에 올라가는 양의 값이 높겠어요? 살찐 내려가는 양의 값이 더 나가겠어요? 네? 네. 왜 올라가는 양의 값이 더 나갈까요? 보세요. 내려가는 양은 협곡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양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양은 지금은 힘들더라도 이제 가파른 산을 올라가게 되어지면 넓은 초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양의 값이 더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가꾸기 원한다면 쉬운 것에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곳에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협곡으로 내려가는 양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정말 자기 자신을 멋지게 가꾸기 원한다면 힘이 들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위를 향해서 올라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가절하지 마시고 나무를 우리가 가꾸듯이 화초를 가꾸듯이 고산족의 양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사랑하고 내 신앙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쁨의 구체성이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북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나서 왜 그토록 기뻐했을까? 왜 그토록 기뻐서 이렇게 잔치까지 열었을까? 바로 그것은 한 영혼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요? 이 말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자기 영혼을 세상살이를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이 귀한 영혼을 등한히 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영혼 구원을 놓치게 되어지면 자기 가진 것, 자기 배운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 구원의 이 귀한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특별히 이 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맨투맨 전도라든지 유튜브 영상 전도라든지 C채널 방송 전도라든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고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후반기가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런 맥락에서 후반기도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일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이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이 적게는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이런 영혼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한 마리의 이런 양처럼 이렇게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양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아니한가?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이 기대 사역을 큰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우리는 금년 이 후반기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이 귀한 전도 운동에 모두가 동참해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별같이 빛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세기의 성류로 추앙받는 테레사 수녀의 얘기입니다. 저분은 평생을 그 인도의 가장 그 어려운 도시 캘커타에서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캘커타라는 그 지역은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들의 또 지병들을 또 고쳐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전 생애를 거기에 다 바친 사람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보니까 나는 이 캘커타에서 봉사하는 그 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이 캘커타에서 사는 내 삶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한 생애를 내가 살았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빈민촌에 있는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손가락 유의가 있어요. 뭐 이제 만나면 다들 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테레사가 손을 딱 내밀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딱 내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이게 손가락 유의를 합니다. 요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의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you did it to me. 청년들 무슨 말이야? You did it to me. You did. 무슨 말입니까? You did니까 너에게 한 그것이 it to me, 내게 한 것이다. 너에게 한 그것이 너에게 한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게 바로 it to me, 내게 한 것이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말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테레사 수녀는 그래서 봉사하는 이 자체를, 이분은 봉사하는 것을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분은 봉사 그 자체를 예배로 생각하는 겁니다. 봉사 자체를 예배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신으로 봉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의 시인데, 긴 시인데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제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도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가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나는 껴안을 수가 있다. 결국은 그 한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되고 그 두 사람이 모여서 결국은 군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캘커타의 수많은 많은 무리들을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껴안아주는 그 사랑에 의해서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봉사도 단순한 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그 인생 철학처럼 봉사가 곧 예배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신으로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그런 정신으로 봉사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내가 기쁜 것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이 결국은 내게 오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인의 한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새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은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잘 가꾸어야 될 것이고, 이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나 신앙 역시 마찬가지로 잘 가꾸게 되어질 때에 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속에 내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걸작품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사랑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내가 내 자신을 가꾸게 되어지고,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가꾸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인간의 존재가 하찮은 인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랑의 지속적인 사랑의 역사는 나 자신을 가꾸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사랑 속에서 내 자신이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온저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이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내 자신을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